하나님 말씀 민수기 3장 33절 민수기 3장 33절입니다. 무라리에게는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이 속하니 이들이 무라리의 가족들이다.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의 수를 세니 6,200명이다. 무라리 가문의 지도자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며 그들은 성막의 북쪽에 진을 치도록 하였다. 무라리 자손이 맡아서 감독할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빗장들과 기둥들과 기둥 받침들과 모든 기구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며 뜰의 사면 기둥들과 기둥 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이다. 그랬습니다. 예, 레위는 그 아들이 셋인데요. 그 3장 17절에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레위 족속,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 중에 둘째인 그핫 족속, 그핫 집안은 이제 아론이 이제 출생하죠. 아론이 출생하고 아론의 계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게르손 그핫 무랄인데요. 3장 21절에서는 게르손 자손들 7,500명 22절에 그 다음에 그핫 자손들 27절에 그핫 자손들이 나오는데 게르손 자손들은 서쪽이죠. 23절을 보니까 성막의 뒤편 서쪽에 진을 치고요. 광야에 이제 그 성막을 치잖아요. 회막이라고도 하는 성막을 치는데 성막 입구는 항상 동쪽입니다. 동쪽이에요. 성막 입구는 동쪽.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23절에 그 성막의 서쪽에 진을 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레위 족속들이 성막 주변을 둘러서 진을 치는데 게르손, 이 맏아들 게르손은 성막의 서쪽입니다. 성막의 서쪽이니까 성막 뒤편이죠. 뒤편. 동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핫 자손들은 성막의 남쪽. 29절에 보니까 남쪽에 진을 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무라리 자손들은 35절에 보니까 성막의 북쪽에 진을 칩니다. 동쪽은 왜 남겨놓냐? 동쪽은 이제 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무라리 이 셋째, 이 무라리 가족들은 33절에 보니까 말리 가족, 무시 가족이 속하는데 이들이 무라리의 가족들이다.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의 수를 세니 6,200명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한 달 이상 된 사람부터 머릿수를 세려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계수할 때, 세릴 때 1장 3절에 보면 20세 이상부터 세리는 거예요. 20세 이상부터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헤아리는데 레위 사람들은 헤아리지 않아요.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세릴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세리지 않습니다. 왜? 레위 사람들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돌보고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고 전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빠졌죠. 그런데 레위 사람만 따로 세릴 때는 지금 3장, 4장 다 이제 레위 사람들인데요. 레위 사람들을 따로 세릴 때는 한 달 이상 된 사람부터 세리는 거예요. 다 남자들이죠. 왜 한 달 이상이냐?
한 달 이상 된 사람이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세립니까? 예. 예,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일종의 11조와 같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으니까 예, 무기를 들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 된 사람을 세리는 거예요. 세리고 세려봤더니 무라리 가족 중에는 몇 명이라고 그랬죠? 6,200명이죠. 34절에. 그리고 35절에 무라리 가문의 지도자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입니다. 지도자는 이제 그 1장에 나온 것처럼 이 지도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라리 가족의 지도자는 수리엘. 그들은 성막의 북쪽에 진을 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할 일은 뭐냐? 36절에 맡아서 감독할 것은 성막의 널판, 또 그 빗장들, 기둥들, 또 기둥 받침들, 또 모든 기구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일들, 그리고 37절에 뜰의 사면, 그 성막들 마당인데요. 마당 사면에 이제 그 담장이 쳐져 있어요. 천으로 담장이 쳐져 있는데 그 담장, 천을, 휘장을 세우는 기둥들이 있어요. 기둥과 기둥 받침들. 그다음 끈을 묶어서 이제 말뚝을 박잖아요. 지금 말하는 팩이죠. 텐트 칠 때 하는 팩, 끈, 말뚝 이런 거 다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뜰의 사면 기둥들, 기둥 받침들, 말뚝들과 줄들 이런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38절에 성막 앞 동쪽, 자, 동쪽이 남았는데 성막 앞에 있는 동쪽에는 누가 진을 치느냐? 즉 회막 앞 해 뜨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진을 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가족들, 그 식구들 그 진을 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막과 가장 가까운 성막 입구 그 앞에 모세와 아론의 장막들이 진을 치는 겁니다. 그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맡았으니 다른 사람은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예, 광야에 이제 진을 치잖아요. 성막이 중간에 쳐지고 성막 앞에 동쪽 모세와 아론의 장막, 그 다음에 남쪽은 그앗 자손들의 장막들, 그 다음에 뒤쪽 서쪽은 게르손 자손의 장막들, 북쪽은 누굽니까? 북쪽은 무라리 자손의 장막들이 이제 장막을 쳐요. 그러면 그거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다 레위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지파씩, 그 바깥에는 세 지파씩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 회막 앞에 2장에 보시면 3절에 동쪽에 진을 치는 사람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또 이사갈 지파, 그 세 지파 한 팀이고요. 유다 지파의 깃발을 세우고 거기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남쪽 이스라엘 진의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가, 세 지파가 진을 치고요. 남쪽.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18절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세 지파가 이제 서쪽에, 그러니까 성전 저 뒤편에, 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을 세우고 거기에 진을 치는 거죠. 그 다음에 북쪽에는 25장 25절에 보니까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세 지파가 북쪽에 진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진을 치고 진에다가 구름이 둥 떠오르면 출발하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는 동안에 아침에 만나가 내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이스라엘 진 전체에 쫙 구름이 깔려가지고요, 시원하게 해줍니다. 광야는 건조한 지역이니까요,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아주 시원한 거죠. 그늘에만 들어가면. 굉장히 뜨거운 곳인데 구름이 쫙 이스라엘 진 위에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원하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기둥이 탁 세워지는 거죠. 불기둥이 내려와요.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뜨겁거나 타 죽지 않고,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춥거나 추위에 떨지 않고, 다 전체가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난로, 불기둥, 밤에 이렇게 따뜻하게 이스라엘 진을 밝혀주는 거예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걸 직접 보는 거예요.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이제 구름이 둥 떠오르면 출발하는 거죠. 출발할 때 제일 앞에는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고요. 여호수아 3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서 2000규빗을 띄워서, 200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한 1km 이상 돼요. 한 1km 정도 거리를 두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진이 바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제1부대가 세 지파가 출발하고, 두 번째는 누구라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회막이 쫓아갑니다. 17절에 보면, 2장 17절에 하나님의 회막이, 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막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제3진이 에브라임 진영 중심으로 깃발을 들고 쫓아가고, 그 다음이 단지파죠? 단지파가 이제 세 지파를 데리고 단지파와 함께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쫓아가고요. 그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중앙에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 성전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가는 군대인데요. 첫 번째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진영이 행진하고요. 두 번째가 루벤 지파죠. 2장 10절에 보면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가고, 두 번째는 그 10장에
10장의 17절, 20절에 그 게르손과 무라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 물건들을 가지고 쫓아가고요. 그래서 이제 르우벤은 세 번째입니다. 10절에 르우벤은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7절에 회마. 다섯 번째가 18절에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단지파. 이렇게 해서 여섯 그룹으로 가는 거예요. 쭉 길게 쭉 이어져 가지고 한 300만 명에서 350만 명 되는 거대한 군중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람들도 있고 짐승들이 많아요. 소, 양, 염소, 뭐 수레들 다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디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있죠. 노인들도 있죠. 병든 사람도 있고 또 아이벤 여자들도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빨리 가면 안 돼요. 빨리 가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속도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저희들도요,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계속 꾸준히 걸어가는 겁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면 저 끝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길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의 땅 주인이 될 만한 자격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3장에서 이 레위 사람들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레위 사람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가족들 해서 그 38절 다시 보시면 성막 앞 동쪽, 즉 회막 앞 해 뜨는 쪽에 모세와 아론 또 그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맡았으니 다른 사람은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하였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레위인들을 그들의 가족에 따라 세니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의 수가 모두 22,000명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기 좀 문제가 있어요. 한 달 이상 된 사람, 레위 사람을 다 더해 보니까 22,000명이다. 근데 정확한 것은 22,300명이에요. 300명은 어디 갔습니까? 300명은 아마도 첫째는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300명을 집어넣는지, 두 번째는 한 달 이상 된 사람들을 세하렸는데 그 중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뺐을 수도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물론 장애를 가지신 분이 목사 일을 할 수 있긴 한데 자기에게도 힘들고 성도들에게도 많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힘들어요. 굳이 할 수는 있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한 달짜리부터 세린 거 아니에요? 한 달짜리부터 50세까지 세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4장
4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이크 있나요? 마이크 가져가세요. 4장 4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레위인을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계수한 자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죠.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부터 50세까지예요. 회막에서 운반하는 일, 섬기는 일에 나오는 모든 자들로서 계수된 자들은 8,580명. 8,580명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3장에서는 22,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성전에서 일하는 30살부터 50세까지 해당되는 사람은 8,580명.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1장 3절에 보면 20세 이상부터 세리는 거거든요. 20세 이상. 그러나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30세부터 50세까지 가장 총명하고 가장 힘있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 그 30세부터 50세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때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고 늙어져도 하나님이 잘할 수 있어요. 이병규 목사님은 90세까지 단에 쓰셨어요. 예, 그리고 부산 서부교회 누구의 백 목사님도 연세 많을 때까지 단에 쓰셨어요. 예. 그리고 강남에 여러 교회 목사님들 연세 많을 때까지 단에 설 수 있어요. 교인들이 나이 많으시니까 그만하세요. 그러면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인들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계속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은퇴도 잘 못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교인들이 은퇴를 반대해가지고 몇 년 더 하시고 그래도 은퇴하겠다 그러니까 또 반대해가지고 조건을 걸었어요. 교인들이.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요. 제법 규모가 있어요. 우리 교단은 아닌데. 그러면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조건으로 은퇴를 허락한다. 교인들이. 보통 교회들이 목사님 은퇴하시면 교회 관여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퇴금을 좀 두둑히 챙겨드리고 나가시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우리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지 마시고 다른 교회 가시라고. 왜냐면 우리 교회 오면 또 이제 관여하게 되니까. 예. 왜 일을 그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이제 관여할까봐. 그런데 그 교회는 매주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는 조건으로 은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한참 은퇴 시점을 늦춰가지고 은퇴하시고 후임자 이제 세웠던 사람이 이제 후임으로 세우고 그 예배당 출석하시고 또 한 달에 몇 번 또 강단에 서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좋은 교인들이죠. 예, 목사님이 잘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자가 되면, 좋은 목자가 있으면 그 목자에게도 복이 되고 교인들에게도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4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 한 달 이상 된 마다들의 수를 모두 세고 그 명수를 기록하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달 이상 된 마다들의 숫자를 헤아리라 그랬어요. 41절에 나는 여호와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마다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택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들 중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의 가축을 택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간단해요. 초태생, 처음 태어난 수컷은 다 하나님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 건데, 사람이나 짐승 대신에 레위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남의 숫자를 다 세려라. 한 달 이상 된 사람들 숫자가 나오죠. 몇 명입니까? 42절에 나가서 다 세렸더니 43절에 한 달 이상 된 모든 마다들이 22,273명. 예. 22,273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라 그랬죠? 그 남자들 20세 이상 1장 4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장 46절. 그 모든 자들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다. 60만 3,550명으로 나누면 27분의 1이에요. 네. 장자의 수는 27분의 1. 자, 그럼 이제 레위 사람들 이제 세려봐야죠. 몇 명인가? 4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 모든 마다들 대신에 레위인을 택하고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택하여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스라엘의 장자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않고 대신 레위 사람들이 그 장자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들 중에서 수컷 첫 새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대신 레위인의 가축으로 그걸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목사가 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다 목사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고 신학교 가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자격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도 부르셔가지고 다 써요. 부족한 것 같은데도 교회 맡아서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잘 협력하고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돼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세려봤어요. 레위 사람들은 몇 명인가? 4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마다들들이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자들을 세렸더니 22,273명인데요. 레위 사람들을 세려보니까 한 달 이상 된 사람들, 레위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숫자가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273명은 한 사람당 속전을 내라. 속전. 한 사람당 5세계. 47절에 머릿수에 따라 각각 5세계를 받되 성소의 세계를 따라 취하여라. 1세겔은 20게라이다. 그래서 273명 곱하기 5세겔 해가지고 1365세겔을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레위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받아서 그 대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5세겔로. 치르고 하나님 속전 내라 그러니까 속전을 내고, 그리고 48절에 그 초고한 사람들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라. 49절에 모세가 레위인들로 대에 속함을 받은 자들 이외에 사람들에게서 속전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들의 맏아들로부터 성소의 세겔에 따라 1365세겔을 받았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난 그 맏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고 레위 사람들이 다 메꾸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다 바쳐지는 거죠. 모자란 273명은 속전으로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줘라 말씀하셨어요. 짐승도 레위 사람의 짐승으로 대신하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도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오는, 재단에서 나오는 거 좀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살고, 또 성도들은 힘써서 잘 받들어가지고 하나님 좀 더 잘 섬기고 그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교역자의 우리 교회는 뭐 잘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역자의 가정을 잘 살피세요. 교역자가 뭘 먹고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빚은 안 지는지 그런 것도 좀 살피고, 그래서 사례금이야 뭐 많든 적든 그걸 맞춰 사는 건데 하여튼 간에 잘 맞춰줄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야 뭐 지금 빚도 많아가지고 그거 지금 붙잡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 중에서 그앗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수를 세되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에서 섬기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의 수를 세어라. 네. 4장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대소지 한번 보세요. 4장 그 대소지 보시면 성막 그 봉사를 분담하는 거예요. 첫째는 성막 기구 덮는 법, 또 고앗 자손들, 그앗 자손들을 지금 번역했잖아요. 같은 겁니다. 고앗 자손들이 맬 것, 1절에서 16절. 두 번째는 지성물에 접근할 때 생명을 보존하는 법, 17절에서 20절. 세 번째는 게르손 자손의 할 일과 감독 이다말, 21절, 28절. 또 네 번째는 무라리 자손의 할 일과 감독 이다말,
29절 33절. 다섯 번째는 레위 자손의 삼가계 수. 레위 자손 게르손 또 그핫 자손 무라리 자손 총수 34절에 3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그핫 자손인데 그핫 자손은 둘째잖아요. 그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레위의 아들들은 첫째가 게르손, 둘째가 그핫, 셋째가 무랄인데 이 그핫 자손이 제일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그핫 자손 가운데 아론이 태어나고 아론의 계통이 제사장을 맡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은 아론 계통만 돼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딱 법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법을 정해 놓으신 거죠? 누가 목회자가 되고 누가 신학교에 가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가요? 우리는 보통 사명감이 있는 사람, 그렇지만 글쎄요, 사명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소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하다 보면 사명감도 하나님 주세요. 일하다 보면 잘하고 못하고 그건 사람이 판단할 수 없어요. 시골교회 가가지고 일평생 고생하고 교인도 많지 않은 그런 교회에서 수고하다가 목회를 마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회를 왜 그렇게 시원찮게 하셨습니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교회는 예배당 건물 딱 지으면 성도들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되는데 이 일이 그래 간단치는 않아요. 간단치는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이게 지금 주전 1407년경에 지금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 말씀인데요. 벌써 조직이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조직. 교회 안에 조직. 각자의 역할. 이 부분에서 일할 사람, 저 부분에서 일할 사람, 또 함부로 손을 대면 죽는다. 죽는다 그러시잖아요. 다 그 경계가 다 정해져 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두드러지게 하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경계가 다 있잖아요. 다 경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게 주어진 자기 역할이 있어요. 저는 저의 사명,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명, 그걸 잘 감당하면 돼요.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다 우리 어느 날 쓰러지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한 일을 가지고 상을 받는 겁니다. 행한 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엉뚱한 것, 자기가 할 일 아닌 것 신경 쓰지 말고 내게 주어진 역할.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럼 그거 하면 돼요. 하나님의 감동. 하고 싶은 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하시자고요.